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드디어 히브리서 강해 설교 15번째 시간입니다. 힘들게 고지를 오른 느낌입니다. 힘들었던 2021년도 한 학기를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알곡은 마지막에 나오는 법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마무리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12장 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에 발간되었던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에 수록된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입니다. 김소월은 그 시를 지은 배경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소월은 1902년도에 평안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3살 때 아버지가 일본인들에게 폭행을 당하여서 그만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김소월은 그렇게 상처를 입고 할아버지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이후에 그가 오산학교를 지나간 후에 그보다 3살이 많은 오순이라는 누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소월은 종종 만나면서 또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월이 14살 되던 해에 집에서 할아버지가 강제로 혼인을 올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집안의 어른들의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월은 어쩔 수 없이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랑했던 여인인 오순이라는 여인도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둘의 연락은 끊어졌지만은 그 오순이란 여인을 늘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나고 맙니다. 결혼 뒤 3년 후에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오순은 그 남편의 그 어천점 때문에 거의 매일 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소월은 아픈 마음을 안고 오순의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인을 그리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초혼이란 시였습니다. 그 시의 서두와 후미 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김소월이 이토록 서럽게 불렀던 그 오순은 남편으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받고 김소월이 22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안타깝게도 꼬챙이처럼 말라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김소월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1925년에 김소월은 진달래꽃 시집에서 바로 이 초혼이라는 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시는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을 그 슬픔을 노래한
그런 시라고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원이란 이 제목은 우리 민족의 전통 장례 의식이었습니다. 바로 고복 의식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이 민족의 그 전통 장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혼을 부른다고 해서 초혼이라고도 부르는 그 고복 의식은 임종 직후에 북쪽을 향해서 고인의 이름을 3번 부르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 뜻에서 이 고복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바로 이 시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바로 죽은 이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던 그 사람을 상실한 아픔이 점점 깊어짐에 따라서 처음에는 그 개인적인 차원이었다가 그것을 넘어서 나라를 잃은 슬픔으로 성화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시인의 모든 시선이 바로 사랑하는 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님에게 집중되는 이 애절한 모습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박해받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 말씀과 오버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이 바라보자 헬라 원어 아프론테스는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오직 한 곳을 바라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한 곳만을 깊이 쳐다보면서 모든 마음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영어 성경, 그 NIV 성경에서는 Let's fix our eyes on Jesus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fix on은 고정시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제임스 왕이 번역했다고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보면은 Looking to Jesus, the author and the finish of our faith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은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look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see는 그냥 본다는 의미지만은 이 look은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본다는 것에는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1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가만히 있어도 달라붙는 죄의 속성,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이 죄부터 먼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러므로는 앞에 11장 39절과 40절을 연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39절과 40절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 제사가 속죄가 아닌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속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앞에서 열거한 아브라함, 노아, 모세 등 믿음의 정인들은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하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비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함께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40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좋은 것이란 더 이상 구약의 율법 제사가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믿음의 주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는 헬라어 원어 아르케고는 바로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선구자, 믿음의 개척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원어 헬라어 텔레이오테는 완성자, 완주하는 자, 종결자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분입니다. 온갖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이 믿음의 창시자이며 종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서 믿음의 경주는 시작되고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에서 믿음의 경주는 마지막까지 완주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순교를 앞두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남기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달려갈 길을 완주했던 그 바울은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면에 가면은 한국 최초의 여성 순교자인 문중경 전도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신안군 섬 일대를 직접 발로 오가면서 무려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159명의 목회자와 81명의 장로가 배출되는 기독교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한 사람으로 인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배출한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CCC를 설립했던 고 김중원 목사님 등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바로 그 전도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현재 2,000여 명의 주민 중에서 9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한 해에 고무신이 9켤레나 닿을 정도로 열심히 각 섬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헌신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정도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젊은 시절은 불행을 했다고 합니다. 17살 때 전도사님께서 결혼했지만 남편은 이미 딴 여자와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 전도사님은 시부모님을 정말 자기 부모님처럼 공경하며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점점 마을로 퍼지면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나고 그만 안타깝게 공산당에 총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순교 당시 긴박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그녀의 뜨거운 순교 현장은 가보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과 함께 근처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셔서 순교 현장을 방문하면서 묵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950년 10월 5일 새벽 2시에 신안군 정도문 해안가에서 문정경 전도사님은 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맙니다. 그녀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마지막 발악하는 인민군들에게 그 인민군들이 교인을 혹시 죽일까 그 생각을 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러 가야 한다 하며 주위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셔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교 현장을 목격한 그 증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정언에 의하면 공산당들이 머리에 창을 찍어서 머리가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 머리가 찢어지니까 전도사님께서 목에 소리는 나니까 끝까지 소리를 지르니까 그 공산당들이 목에다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피 범벅이 되어서 버선까지 피를 흘리면서도 그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죄 많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59세를 일기로 전도사님께서는 순교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손대지 못하게 해서 8일 만에 그 시신을 수습했는데 그 시신이 햇빛에 피와 살갗과 옷이 말라서 들러붙어서 옷을 벗길 수가 없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가뭄 때문에 그 시신의 얼굴이 익어서 들러붙어서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순교 현장을 정인들이 수습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의 승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오버랩되었습니다. 문정경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영향을 받았던 고 김중원 목사님께서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참석을 했을 때 그 초원이란 시를 읽으면서 이 청년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예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간 그녀의 모습과 그녀에게 전도받은 고 김중건 목사님의 모습에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이 연상되었습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세상의 모진 풍랑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길게 일관 믿음에 대한 말씀의 결론은 믿음의 창시자이자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될 때 낙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믿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처럼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다림의 믿음의 적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5년을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과 사라, 120년을 조롱당하며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며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다 포기했던 모세, 그 모세를 등장시켜서 출애굽의 역사를 쓰게 했던 기다림의 믿음의 증인들을 열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이 멀어지고 잘못된 배교의 믿음이 왕성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수치의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을 그 뛰어넘어서 위기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산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시작이요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낙심될 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학기 종강 찬양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을 정해보았습니다. 35년 전에 고신적 서문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식 다음 날 목사님께서 주일날 덕송을 하라고 해서 영광스럽게 아내와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오늘은 아내가 화음을 넣어서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35년 전에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 시루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감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진 풍랑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믿음의 시작이자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일학기를 영상으로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부족한 설교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위로함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들어주시리라. 사랑스러운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고 위로함 주의 힘 주시네. 아멘.